11월 15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도 2020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때, 특별히 그 수확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수확을 넘어서서 영적인 수확, 우리가 2020년 1월 1일에 그 나의 모습과 지금 2020년 11월 15일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단순히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2020년 1월 1일의 내 모습과 2020년 11월 15일의 내 모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수확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풍성한 수확을 이루실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매일매일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또 오늘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서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옆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은 또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풍성하게 임할 걸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 지하에 30톤 정도 들어가는 소방용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소방 정기 점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방용 시설들을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 이 관리 집사님이 오셔서 그 시설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소방용 물탱크에 물이 비어 있으니까, 제가 거기 사역하는 몇 년 동안 계속 물이 비어 있었어요. 물이 비어 있으니까 이 물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소방용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건 맞는데 소방용 그 시설들이 많은 부분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채우면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고장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그래도 물을 채워야 된다라고 물을 틀어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그 소방용 물탱크의 조절 밸브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30톤 물탱크에 물이 계속 차면서 결국 그 30톤에 물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관이 있는데 그 작은 관으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물이 가득 찼는데 계속 물은 공급되고 물이 나가는 관은 아주 작은 관이고, 그래서 위험해서 이거 어떡하나, 아무튼 여러모로 왔다 갔다 불안해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탱크가 터져버렸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 30톤 물탱크 두께가 막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물탱크가 터졌는데 제가 위험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보고 또 내려가서 야, 이거 물을 잠궈야 되는데 어떡하나? 보고 수시로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거기 있는 순간에 그게 폭발했으면은 저는 크게 다쳤을 텐데 감사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게 폭발했다는 거예요. 참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물탱크 가까이 옆에 가서 제가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그게 폭발하지 않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폭발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은, 아무리 큰 물탱크라도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물이 6층 높이에서부터 계속 공급이 됐어요. 6층 높이에서 큰 압력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그 물탱크가 결국 터져버리더라는 겁니다.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탱크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속상하고 슬프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분노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쌓여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가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람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참아보려고 그 물탱크가 계속 압력이 가해지는데 자기 그 물탱크의 힘으로 그걸 참아보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내 힘으로 그걸 참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국민 가수 중에서 이미자라는 분이 있어요. 노래를 참 잘하시는데 이분의 노래 중에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유행가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아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지 그 서름, 그 고통, 그 아픔을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삶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옛날 분들도 그러잖아요.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안 묻혀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긴 참는데 지금 여기 이 노래의 가사처럼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참긴 참는데 그 인생이 눈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순히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참아야 된다. 그까짓 것도 못 참냐. 약해가지고 그걸 못 참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긴 참는데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혼자서 화장실에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분노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참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렇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탱크도 결국 버텨냈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그래도 감사하게 버텨냈는데 결국 터져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참는 한계가 도달하고 결국은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폭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분노 등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가다 터져버리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터져버리면은 첫째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참긴 참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도 아프고 혈압,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심하면은 암도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픈 게요. 물론 우리가 많이 써서 아픈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쌓인 그 미움과 슬픔과 아픔과 분노가 이 안에 가득 차니까 우리가 육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병으로 고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터졌을 때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육체의 질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도 나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지 못해요.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가? 그분의 삶이 너무나 파란만장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정신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더라고요. 내 정신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정신줄을, 흔히 얘기하듯이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 마음속에 결국 이런 많은 아픔도 슬픔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참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의 질병으로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으로는 안 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근처에 못 갑니다.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순간순간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근처에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못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많은 마음의 아픔과 슬픔 등이 쌓여가다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상하고 화난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픔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힘으로는 참는데 한계가 있어서 결국 어느 순간에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순탄한 삶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참 우리식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삶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 한나의 삶 속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면 그것이 참 부부 누구에게 큰 고통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인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임신하지 못했으면 옆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위로하면 좋은데 바로 딱 같이 살던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같이 살았는데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는 여자가 돼서 애도 못 낳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가 먹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속상하면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가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먹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삶 속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나가 그 아픔을 결국 참다가 한나가 큰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5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면서 기도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 무엇을 기도했는가?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한나의 삶 속에서도 참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근데 한나가 그 아픔 속에서도 병에 걸리지도 않고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분노가 폭발하지도 않고 한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밥도 못 먹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자기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한나가 이제 가서 먹기도 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한나도 똑같이 삶 속에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근심빛이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가? 한나가 이 큰 아픔 속에서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한나가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삶을 사는데 자녀를 못 낳는데 옆에 같이 있는 분인나가 나 이렇게 하고 내가 이래서 속상하고 내 너무 괴롭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모두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아픈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어려움과 저런 어려움을 겪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정말 파란만장, 세상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고 그 이름이 존귀했던 인물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말 존귀한 이름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 그 자체예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삶의 마무리를 했는가?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 이 나이가 많다는 건 단순히 계속 아프면서 그 나이까지 갔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또 마지막까지 부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다는 것은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사람들한테 온유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고 사람들한테 분노를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이 장인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이 장인은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오랜 생활 동안다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거인 골리앗을 물찌르는 용맹한 장수였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느 순간에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되는 비참한 순간도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 다윗의 인생에서 또 보면은 얼마나 슬픈 일들이 있는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다윗의 딸이 다말이라고 있었어요. 예뻤나 봐요. 이 큰아들이 이 다윗의 딸 암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하고 이 딸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아들과 딸 사이에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 일로 인해서 셋째 아들이 큰 아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도 자녀를 기르니까 그 마음이 예측이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좀 반항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항 정도가 아니라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요, 나중에 다윗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승리하긴 해서 왕위는 지켰는데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슬퍼요. 이 병사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 하고서 기뻐해서 막 오는데 다윗이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기쁨도 못 누리고 이겼다 하다가 죄 지은 사람처럼 다윗이 왕인데 병사들이 승리한 걸 축하해줘야 되는데 또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우리 인생도 참 우리가 누구나 그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쓸 거야. 파란만장한 인생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누가 이렇게 다윗같이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 마음이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이 정도 일이 일어나면 사실 다윗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육체가 건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한테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건강하게 또 나이 들도록 존경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는 그 비밀을 시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이 150편 시편 중에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70편 정도가 다윗이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별의별 내용이 다 많은데 그 중에 시편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아버지를 몰아낼 때 그 당시에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그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아픔을 다 말씀드리더라는 거예요. 시편 56편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잡혔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더라는 겁니다. 시편 5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사람을 보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삶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다 말씀드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서 또 다윗이 고백하고, 51편은 바세바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또 고백하고, 57편에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또 다윗이 고백하고, 63편에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또 다윗이 고백하고, 시편에 보면 수없는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다윗의 고백 중에서 아주 재밌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69장 22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았어요. 하오니 저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때가 오히려 저에게 함정이 되게 하소서. 저것들 두 눈이 멀게 하소서. 등짝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진노를 퍼부으소서. 저들을 주님의 분노에 휩싸이게 하소서. 저들이 살고 있는 집마다 쑥밭이 되게 하소서. 저들이 쳐놓은 장막마다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 와,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의 기도. 야, 나도 다윗을 본받아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다윗을 존경하는데 이 기도는 가면서 이걸 우리가 닮아야 돼, 말아야 돼? 혼란스러운 기도예요. 너무 적나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지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기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그 마음의 아픔을 솔직하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기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것들 두 눈이 멀게 하세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왜? 하나님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둘 다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했던 사람인데 삶 속에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마음의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누군가의 분노가 폭발하지도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때 누구도 이 힘들고 어려운 걸 참을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말씀드림으로 해서 다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함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뭐 다윗만큼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튼 우리도 힘들어요.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도 인생을 살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문법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알도록 하는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슬픈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참았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화나고 슬프게 하는 일들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한나처럼, 다윗처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힘들고요, 그 사람이요 괜히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고요, 시비 걸고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욕하고요,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근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더 자주 할 수 있는 것이 더 자주 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의 삶을 사는 건데 그 기도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말씀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거 많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떤 때는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겁니다. 병 걸려요.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분노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아픔과 슬픔과 미움과 분노가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 얘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내 안에 쌓아두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다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